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아니 이미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네,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요. 그 강의가 무진장 책도 참 어렵습니다. 그 양반이 교의학이 7권인가 8권 되는데요. 제 방에도 있는데 읽다가 지친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근데 이 양반이 프린스턴에서 신학 강의를 한번 하시게 됐습니다. 교수님들도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학생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 강의가 그렇게 어렵기로 유명했던 칼바르트가 강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학생 하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주문을 했다 그럽니다. 교수님 감사한데요, 근데 한마디로 줄여서 뭐란 얘기입니까? 본래 그렇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 학생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바르트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때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부르셨다면서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아시죠?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요약이고 신학의 핵심이다. 그 이해 없다는 건 없다. 감동적인 일화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게 흔들리면요, 세상이 참 험악하고요.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요,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해 줄 거죠. 형님하고 나하고 가질 건데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지금 당장 내놓으셔. 그 참 아버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재산 내놓으라 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 망나니에게 아버지는 딱 몰아가지고 재산을 줍니다. 떼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그 길로 호랑방탕해서 엄마 못 있어서 다 날려버리고는 끼니조차 걱정을 하는 노숙자가 돼버립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서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게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마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발걸음을 내디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집 나간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거지 한 마리, 한 놈도 아니고 거지가 하나 꼭 오는 걸 보고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모양 행색이 아무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법이죠. 버선발로 내리타라 쫓아가서 머리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 돌아왔구나. 망나니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고 불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종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제일 좋은 옷 갖다가 입혀라. 가락지 가져와 끼워라.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 잡아라. 먹고 마시며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돌아왔구나. 저는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가 뭔지 아세요? 살진 송아지 잡으라 그런 거예요. 송아지 고기가 맛있잖아요. 황소 일선도 맛이 없는데 제일 좋은 거를 고른 거예요,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죠.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왕자 중 하나가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자식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하다가 만조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물었다면서요. 경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슬펐어? 아니면 자식 죽었을 때가 슬펐어? 아시는 것처럼 효를 중히 여기던 그 유교 사회에서 그들은 예를 갖추어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구동성으로 아무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슬펐습니다. 자식 죽으면 다시 또 낳으면 되는 건데. 좌중에 한 사람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정 황희였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물었다면서요. 영상의 생각은 어떠시오? 황희정 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저 앞에 보이는 남산이 그래도 보이더니 자식놈 죽으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 남산이 보이지를 않더이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지 않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디요? 산에 묻고. 마음이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 죽으면 차마 흙에 못 묻고 가슴에 묻는 거지요. 아무리 자식이 어버이를 그리워해도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르신들은 내리사랑이라고 했죠.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식 사랑하고요? 그 자식 왜 그 자식 사랑하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에미의 가슴 속에 있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거지. 배우셨어요?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여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순간에 그냥 저미도록 하는 사랑이 여기서 작동하도록 인생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엄마의 마음속에 창조하여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생태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자식 놈이 뭐예요? 애물단지야. 저거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사랑하는데 말 안 들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리야. 손을 만드신 자가 일하지 않으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랴. 입을 만드신 자가 말씀하지 않으시랴. 김종원 목사님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아버지의 그 끔찍한 사랑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양쪽 손에 대못을 받게 하시고 발을 포개서 그 무지막지한 못을 받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러 심장이 터져 흘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실 때 하늘 아버지의 가슴이 어찌 녹아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분 그래서 이렇게 적지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그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가슴의 못을 받고 계셨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별명들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승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지만 그 무수한 별명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슴 아픈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한 이름은 내 나이 비록어려도 잘 알 수 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40일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만나고 그분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루 온종일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앞으로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계해야 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분 나쁘죠, 이거는? 이건 좋은 얘기 했다가 이제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기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몽둥이에다가 사랑의 매 그렇게 써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들겨 패는 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한다고 왜 패? 사랑하면 때리지 말아야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 폭력은 무슨 어떻게 얘기를 해도 폭력은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물로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버릇없는 자식을 언제까지나 오냐 오냐 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규모 없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 갈 때는 가차없이 몽둥이도 매도 들이실 수 있는 분이, 매를 들 때 당신의 가슴이 더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종아리가 아픈 게 아니라 내 가슴이 더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매를 안 때린다면 사생아라는, 내 새끼 아니야. 잘 되든 못 되든 뭐 알아서 잘 가. 그러나 내 자식놈이 욕하거나 입이 걸거나 거짓말하거나 인생 잘못 살아가는 데에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친 부모가 아니죠. 글 한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포도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나는 해마다 길게 웃자란 연한 가지들을 많이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웃자란 가지들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포도송이로 가야 할 영양분 모두 가져가 버려서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하여 강건해진 삶이라야 가장 알차며 가장 열매가 많은 삶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 인생의 웃자란 가지들을 잘라버리시곤 하는 것입니다. 친구여, 혹시 오늘 가지치기를 당했습니까? 당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까? 당신의 모든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한숨 쉬며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그리고 영생의 눈으로 이런 문제들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이런 시험들이 축복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제 눈물을 거두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당장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끼지 않고 단호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일 내게 정말 좋은 것이라면,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고 기꺼이 단호하게 행하실 것이다. 동의하세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려면 거름도 물도 주어야 하지만 때때로 무성한 가지들을 잘라내기도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거름과 물은 축복이고 무성한 가지를 잘라낸 것은 축복과는 거리가 먼 아픔이고 고난이고 역경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거름과 물을 주는 것만큼이나 무성한 가지를 잘라내는 것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한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는 거름도 물도 필요하지만 가지치기도 꼭 필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풍성한 축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때때로 무성하게 웃자란 축복의 가지들을 잘라내는 아픔도 꼭 겪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대략 두 가지의 주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소는 푸른 초장,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푸른 초장은 축복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저주이고 시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저 푸른 초장에서 뛰어놀고만 싶어 합니다.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보면 이 세상의 푸른 초장에 뛰어놀는 인생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가기도 갑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많이 했던 다윗, 이 두 사람 둘 다 푸른 초장에만 놀러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두 사람 푸른 초장에 다닐 때보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그들의 믿음이 빛났고 그들의 신앙은 성숙했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성경 너무 많은데 그 한마디로 좀 줄여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요? 예수님 한마디로 주저하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잘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돈 억만금이 아니에요. 몇백억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내 마음속에 어줍지 않은 거지만 나의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 원하세요. 남편이요 1년에 수백억씩 벌어다 줘요. 근데 그 남편이 딴 여자하고 나가 살아요. 행복하죠? 돈 한 푼 안 들어도 좋지. 먹고 살면 돼.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내가 아닐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뭐 거꾸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딴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고 대충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을게요. 내 마음 절반은 세상 절반은 나 아니에요. 내 마음 전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목숨 걸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의 대답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실래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멋진 고백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입에 발린 게 아니고 적당히가 아니고 진짜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I love you, O Lord, 오 주님, my strength. 나의 힘이신 우리 주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비바람 치던 어느 날 밤 필라델피아의 한 노부부가 어느 호텔방에서 방을 구했는데 호텔에서 구했지만 야간 당직이었던 젊은 청년 호텔 직원은 난색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마침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세계 대회가 몇 개 생기는 바람에 방이 없습니다. 우리 호텔에도 방이 없고요. 이 밤중에 나가보셔도 방이 없을 텐데 어떡하죠? 난색을 표합니다. 한참 고민하던 이 호텔 직원 청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일하다가 짬짬이 가서 좀 눈 좀 붙이는 아주 구석방, 그건 방도 아니고 객실도 아니고 창고 같은 그 구석이 있는데 저는 뭐 여기 로비에 의자에서 그냥 눈을 붙여도 되니까 두 분이 거기서 잠깐 하룻밤 그냥 쉬고 가시면 안 되겠나.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나옵니다. 아침에 노신사가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나이는 어리지만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은 온 세상 어느 호텔의 주인이 되도 남을 만큼 성품과 너무 좋은 성품을 지녔구만. 나중에 내가 꼭 연락할 테니까 꼭 오게. 뭐 고맙다는 인사를 그냥 받고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뉴욕에서 뉴욕행 왕복표 기차 표가 왔고 편지가 왔는데 편지에 2년 전 밤중에 자네 방에다가 넣었던 누구누구인데 좀 오라고 기차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 노신사가 나와가지고는 그 청년을 뉴욕 5번가 34번지로 데려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하늘 높이 솟은 새로운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호텔이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바로 갑부였던 윌리엄 왈더로프와 스토리라고 하는 갑부였고 할아버지였고 호텔은 뉴욕에 이제 바로 새로 진 최신의 아름다운 호텔 왈더로프와 스톨리아라고 하는 호텔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세워놓고는 너 이제 사장이다. 잘 경영해봐. 네가 경영을 모를 테니까 내가 선생님들 다 곁에 붙여줄 테니까 그 좋은 성품 가지고 한번 해봐. 그 호텔을 맡겠다고 합니다. 신화 같은 얘기죠. 손님 한 번 잘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인생의 대박이 터뜨린 거예요. 손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 때 대박나는 인생 안 살겠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못 믿겠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대박의 의미가 우리가 꼭 기대하는 그건 아닐지 몰라도 틀림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어느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나의 최선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인생을 대박 터뜨릴 멋진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조국 유대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수말리 타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 청년 나이도 어린 게 뭘 하겠어요? 예? 독립운동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바벨론 제국을 엎어서 유다를 다시 재건하겠어요? 도대체 뭘 해요? 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뜻을 정하여 결심합니다. 뭐죠? 다른 건 다 못해도 몸까지 바벨론 궁중에 묶여가지고 왕의 명령하에 살고 있지만 내 몸과 마음만큼은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결심하잖아요. 환관장에게 왕의 그 기름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갈망하며 뜻을 정해서 채소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디아가 왔는데 메디아 제국의 총리, 메디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파사가 됐는데 페르시아의 총리.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같은 대한민국에도 정권이 바뀌면 총리 제대로 못합니다. 나라가 확확 바뀌어버렸는데 계속 총리를 할 만큼 시대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써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대한민국 정치에 뭘 하겠어요? 기업 뭘 하겠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없지요. 하지만 40일 동안 내 한 몸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살리라 뜻을 정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